주의 날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장래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장을 이끌어주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게 뒷받침해준 인생의 멘토가 누구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단연코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기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주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와 함께 있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줌으로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남이 잘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앞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신약의 느헤미야가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나바가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나바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은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가져다 써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우리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덕망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어요. 특히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도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먼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하다는 단어는 원래 뜻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라는 단어예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했던 이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이 바울의 로마서 3장 여러분 12절에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재를 맞는 것과 같지요. 본문에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순되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인 거죠.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결코 완벽하게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우리의 심령이 성결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결한 심령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그는 예수 닮기를 멈추지 않았으므로 고결한 삶,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을 선하게 섬길 뿐 아니라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보통 한 주, 2주 전에 아웃라인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에 예화를 쓰려고 넣어놨는데 저는 오늘 우리 장모님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한 주 전에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예화를. 그래도 주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게 뜻이니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나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 목사 위해서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하고 교인들 앞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요, 참 기감이 되는데, 우리 사모님의 외숙모께서 일찍 혼자 되셔서 2 자녀를 잘 키우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외숙모님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 저희 아내 외삼촌께서 큰 병에 걸리셨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2분이 함께 몇 번 교회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께서 그 병이 많이 커져가지고 위독하다는 것을 듣고, 그때가 마침 명절에 고향에 가 있는 시기였으므로 저하고 사모님하고 병문안을 갔어요. 가서 믿음 없는 분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뜨겁게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숙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2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외삼촌 외숙모 이제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우리 외숙모님은 임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외삼촌이 병이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셨고 외숙모님은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는데, 근래에 그 약속이 생각났다며 내가 다음 주부터 임서방, 임목사님, 하사모니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주위에 믿는 친구를 만나서 잘 인도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외숙모가 교회에 나가셨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외숙모님 가게 그 창원에 계셔요. 저희 고향과 좀 떨어져 있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외숙모님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손을 잡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열심히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 잘 하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장모님이 초신자 외숙모를 참 잘 양육하시는구나.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었죠. 저희 장모님은 예수 안에서 지금도 친히 그렇게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인품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가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협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상대를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대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방 지역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된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사람은 자신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착한 것을 먼저 봐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볼 때 악한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이 은혜와 사랑을 주변을 향해 나누어 주면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부족할 때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또한 기뻐하여 내게도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처럼 선한 성품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웃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습니다. 24절은 바나바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주의 영이 가득하여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장학계나 술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이 세상 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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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이제는 하나하나씩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종합병원의 원장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명망 있는 그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원장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입구에서 백발이 승승한 모습으로 주차 안내를 하셨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던지 성도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입구에서 은혜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이 있다면 주차 안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은혜 받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곳에서 봉사해 보십시오. 본인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전염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가정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도와보십시오. 찬양의 은사를 주셨으면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요즘 신앙이 냉랭해져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또한 바나바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가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출중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진리를 견고히 붙잡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양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물질까지 나누며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위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의 대표가 바나바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많은 땅을 소유했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중에 그의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준 재산을 헌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역자들을 도왔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방 지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적절한 사람이다, 그를 추천하여서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번에도 전 교회적으로 구제헌금을 거두어서 바울과 함께 그 돈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우리 29절, 29절이죠. 29절, 30절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의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나바는 격려의 지도자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인격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약한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여러분 이따가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그의 삶을 살펴본 이후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원래 뜻은 힘을 주는 자,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는 그의 이름에 결맞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두 인물을 격려하면서 배출했던 거예요. 먼저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색출하여 체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악명 높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의 성도들도 잡으러 가는 길에서 하늘에 큰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꼬꾸라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 같은 사울이 회개했다더라,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더라.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였습니다. 그가 위장전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바울을 찾아서 만납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면서 그의 진솔한 간증을 들으면서 그는 바울의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았는지 듣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사울을 돕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보호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10년 이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중 바나바는 다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는 자신과 더불어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1년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 때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것이 13권이나 됩니다. 바울은 신약의 절반을 서술한 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같은 복음의 조직적인 진술을 통하여 기독교 진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1세기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 선교사였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가택연금이 풀렸을 때에 당시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인물,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바나바 한 사람의 도움으로 기독교는 더 풍성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나바가 도운 사람은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친조카였어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120문도가 모였던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만찬을 베풀며 여러분 성례식을 제정했던 장소가 또한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가문 출신이고 큰 저택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안디옥으로 또한 이끌고 거기서 함께 사역하였고,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버가에 머물 때 습도가 높고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험한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가는 선교팀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찾아와서 다시 설득하였고 다시 기회를 이제는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에게 선교 사역은 실패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더 옳았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습니다. 바울은 힐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지였던 구브로로 다시 선교를 떠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또한 마가를 도왔고 그리하여 나고자 했던 마가의 생애가 변화되었고 결국에는 바울조차도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 3가지가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무료거든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3가지 유품이 있는데 링컨 자신이 직접 수놓았던 손수건 하나,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봉투를 뜯는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하나는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담겨있는 낡고 낡은 신문 기사 조각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격려해주는 신문기사를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격려의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멘토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믿음의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인격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만들어지고 마가가 만들어졌듯이 여러분은 격려의 지도력을 갖추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룰 수 있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기대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